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명강의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살펴보며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전도하고 같이 식사 나누는데요. 이전에 좀 회비가 있어가지고 그 회비로 밥을 사 먹었는데 회비가 다 떨어지면서 제가 밥을 사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데 막내인데 밥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몰래 사고 있어가지고 아내가 모르는 일인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각자 교회가 알아서 전도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A4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뽑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핫팩 이렇게 구입해가지고요, 거의 교회 스티커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잘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를 받으시는데 내용은 안 읽어보십니다. 그냥 쭉 찢어가지고 핫팩을 흔들어가지고 쓰레기 버리시면 제가 또 주워가지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드려도 차갑게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좀 제법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겠지만 아직 한 명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오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문고리 전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명이 안 옵니다. 한 명이.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의 행위들을 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고리 전도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딱 걸어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 때나 또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집들마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감동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우리가 이 이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또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저만 기억하죠. 미혹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자들,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세상이 그것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게 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 고난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유대를 또 온 유럽 지역을 떠다니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들을 향한 깊은 핍박과 고난이 동시에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신이라고 외쳤던 로마 황제가 있었죠.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함이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항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수많은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복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요, 우리 안에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열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반대급부도 심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반대급부가 심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싫거든요. 뭐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는 게 우리에게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뭔가 불편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저항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 저항감을 뚫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강교회도요, 그런 불편함들을 뚫고 저항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도 그런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때요? 그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신들이 더 가치를 두는 것, 자신들이 참신이라고 믿는 것, 자신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일인데,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불편한 겁니다. 로마가 변화되는 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내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당시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축출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가멜리아 학파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학파 출신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 가멜리아 학파 소속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기혼자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바울은 이미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던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추측할 수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야 라고 믿는 건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출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버려 두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내쫓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쫓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요, 반드시 각서를 썼어야 돼요. 그 각서 조항 제일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조항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이에 사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생활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고립당해요.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나 이단 취급을 당합니다. 회당에서는 형을 선고받아 매질을 당하거나 심하면 돌에 말아 죽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걸핏하면 옥에 갇혔던 거죠. 핍박당했던 게 사도행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재판들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이방의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게 뭡니까?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굳이 옥살이를 살아가는 게,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옥에 갇힌 선택을 한 게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사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내들인 공에 넘겨졌습니다. 통치자 앞에 끌려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으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 생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면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원을 살아가요.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가느냐가 이 땅에서 결판나는 거죠.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족들이 그 영혼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가 마지막에 이게 괄호돼서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아니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이 땅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색하게 익숙하지 않게 가치 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영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모습도 방향성도 가치관도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젠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잠깐의 것인가? 영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포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혼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꼿꼿이 우리 권사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딱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야, 통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꽃꽂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7, 8절 볼까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건요,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은 뭐예요? 재난이라는 겁니까? 재난의 징조라는 겁니까? 재난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난이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어려움들,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진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 재난이란 단어예요. 원어로 보니까 오딘인데요,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겪는 어려움들,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오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생명을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사는 긴 고통과 박해, 위기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분명히 종말은 있고 고통은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국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 또한 수많은 간계와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 필요가 뭡니까? 진짜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두려워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힘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이것도 힘든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뭐 큰 핍박이 없으니까 괜찮지 뭐. 예수 믿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라라는 말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에서 겪는 불편함들이 있으세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는 건요, 내 삶이 별로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바뀌려는 노력도 고통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성질을 한번 죽이는 것도 고통이죠. 사람들 앞에 거절당할 것을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도 수치와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통을, 그 아픔들을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꿈은요, 순교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가 곧 갈 거니까.
이 땅에 너무 소망이 안 보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 주님 품에 가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적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피해 순교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적색 순교는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백색 순교로 살아가자. 백색 순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내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추고, 내 삶을 주님의 길에 맞추고, 내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삶으로 나는 평생을 살겠다라는 게 백색 순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먹는 불편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각오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죠.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속해 있을까를 꿈꾸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비참하고 힘든 일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 당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자신들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요, 놀림 당하시고요, 저주를 당하시고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물론 그 수고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고 다만 그것이 어려운 해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론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꽃길이 펼쳐질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올수록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땡겨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워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걸어가게 되어진다면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정체성이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된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복음은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삶입니다. 참고 견뎌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주님은 아무리 핍박이 몰려와도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힘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그 연단들의 끝에 닿으면요, 그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맞춰졌다면요, 우리 주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 앞에 놓인 잠시 잠깐의 고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들을 기꺼이 뛰어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없어질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 낙심거리들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